요새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어떤 얘기냐면 나치 시대에 십자가를 받는 성도들의 그 모습들을 얘기를 합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한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신성모독이다. 하나님 욕하는 거다. 아니 어떻게 비교할 것이 없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그 심정으로 그 짐을 내려놓고 그러면 그 짐을 내려놓은 그런 대가로 우리가 많은 사람이 산다라고 하는 비유들을 들어서 얘기할 수 있을까? 국회의원들이 그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보면 그들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이득을 얻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한 개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닌 많은 사람 기타 대상을 받고 있는 그에게 십자가를 지는 그 심정으로 그 직을 내려놓으면 많은 사람이 산다라고 비유할 수 있을까? 나치 시대에는 그 나치들이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별할 때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밑에 깔아놓고 그 위를 짓밟고 걸어가 봐라. 그래서 밟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총살을 당하고 밟고 지나가는 사람은 살게 되어지는 그런 악행들을 저질렀어요. 그만큼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중요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대단했던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뭘로 삽니까?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이 믿음 빼놓으면은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에 우리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힘든 일도 믿음으로 이기고 어려운 일도 믿음으로 이기고 각박한 세상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야 좋은 성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들에게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해야 될 조건은 뭐냐면 이 믿음이란 통로는요, 여러분들이 어려움 만났을 때 정말 감사하다는 것을 느껴요. 저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잖아요. 아픈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 믿음의 통로라는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엄청난 그런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속에 있을 때, 그 누구도 내 병을 치료하지 못할 그런 위기 속에 있을 때, 아픔 속에 있을 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그것, 엄청난 축복이요, 엄청난 복인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앉아있기만 하면 기도를 하고 힘든 일이 부딪히면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고,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사방이 다 막혀있고 사방이 다 철벽처럼 막혀 있는데 하늘은 열려 있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몸이 만기창이가 되어서 이렇게 하지 못하고 저렇게 하지 못하고 불안 터조 속에 살아갈 그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나의 병을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했지 몰라요. 제가 여기 서 있는 것도 그 이유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서 한 달이 지나면 손톱만큼 좋아지고 6개월이 지나면 손 한마디처럼 좋아지는, 그래서 몇 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때와 지금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좋아지는 것을 느낄 때 하나님 역사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깨닫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을 얘기를 하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겨나가야 돼요.
세상 사람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병문안 갔을 때, 어떤 사람들은 사업체 갔을 때, 어떤 사람은 집들이 갔을 때 하는 그 주요 내용들이 뭡니까? 신령한 얘기입니까? 믿음에 관한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똑같아요. 이 집이 몇 평이며 얼마 주고 샀으며 이 가구는 얼마짜리며 어떻게 사게 됐냐고 이 사람들 얘기하고 있으면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라고 하는 영원한 기업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 기업은 지하 들어갈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여기서 평생을 내가 여기서 몸담겠다 하고 들어가잖아요. 내가 어느 기업가정은 내가 있겠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직장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들어가다 생활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사람과의 관계가 맞지 않아서 내가 생각과 달라서 직장을 그만둘 수가 생깁니다. 내가 바랬던 그러한 직장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끝내는 녹론하지 못하고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이 기업은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활에 나가는 것도 기업이에요. 이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 영원한 소망 안에 이 기업은 우리가 사명들이 있잖아요. 그 사명 안에서 주인 감당하는 것, 이건 기업이에요. 이건 쇠하지 않습니다. 썩지 않습니다. 더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이 가도 70이 넘어도 80이 넘어도 90이 넘어도 우리는 이 기업에 참여할 수 있고 주 앞에 영광을 돌려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복된 사람인 거예요. 직장 생활하면서 50일이면 정년퇴직 하잖아요. 60일이면 정년퇴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썩지 아니할 이 기업, 더럽지 아니할 이 기업, 이 공동체를 하는 소망 있는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더럽지 않은, 쇠하지 않은, 썩지 아니하는 기업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동기들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찬송하려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산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닌 여러분이 자랑하는 어떤 사람을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목표가 100억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아는 사람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50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100억이라고 하는 50억이라고 하는 우리 충만이도 꿈이 있어서 가보니까 다 목표를 그려놓고 얼마 이렇게 하는데 자기 목표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100억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50, 60, 70, 80 그 100억을 모았어요. 그러면 그 100억을 그 모은 다음에는 모으기 위해서는 자진 고비처럼 살아가고 쓰지 않을 것을 철저히 그걸 구분했습니다. 남들한테 한 번 이렇게 좀 멋지게 시선 대접할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몇십 원에 부들부들 떨고 몇백 원에 부들부들 떨고 몇만 원에 부들부들 떱니다. 인생하게 살아야지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걸 다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70이 돼서 다 모은 다음에는 그거 어디다 쓰려고? 그거 어디다가 활용하려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시간이 가면 다 허름해집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차도 시간이 가면 다 녹슬고 나중에는 폐차로 갑니다. 여러분들 그 기업도 삼성도 보십시오. 영업이 잘 나올 것 같았죠. 그러나 지금 다른 데서 밀리고 있는 거예요. 영원할 것 같고 세계 1위라는 그 자부심 가지고 그렇게 떵떵거리고 소리치며 1등을 잘하겠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점점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70이 된 다음에 80이 된 다음에 그거 모아서 갖고 있어서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쓰지도 못하고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아까워 쓰지도 못해요. 악착같이 벌었기 때문에 인색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왜 그렇게 자식고비 좀 살았냐고, 베풀지 않았냐고 가족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걸 모든 것은 풀과 같이 다 쇠하게 될 거예요. 우린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 곳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에 대한 그런 투자를 해나가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봉사하는 시간, 성도 간에 교제하는 시간. 제가 얘기는 하지 않지만 저는 목사님들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정말 즐겁고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있는 그 시간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그러나 생사람들과 하겠으면 힘들어요. 할 얘기가 없어요. 그 일을 듣고 있다 보면 너무나도 가슴이 답답해요. 우리 소망을 얘기해야 되고 영원한 천국을 얘기해야 되고 십자가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들은 만나면은 자기에 대한 기업, 사업, 갖고 있는 집, 차, 자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부분들, 그것이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인지도 모르면서 그걸 자랑해 나갑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렇게 자랑합니까? 사람들 만나서 그런 얘기들을 합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우리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은 뭔가 달라야 돼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우리 덤이라고 생각을 하고 40년 광야 생활은 천국으로 가는 연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진실되게 살아나가야 돼요. 믿음이 없는 성도는 과거를 자랑합니다. 믿음 안에 들어오니까 어떻습니까? 과거 자랑한다니 부끄럽지 않나요? 내가 예전에 뭐를 했는데 그걸 자랑거리 삼아 얘기한다는 게 좀 쑥스럽지 않나요? 믿음의 사람은 앞을 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해요. 믿음은요 앞을 바라보는 거예요. 산 소망을 가지고 앞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또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하늘의 것 보이지 않잖아요. 이들은 편지를 받았어요. 사도에게 편지를 받고 난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믿었다고요? 마음이 뜨거운 마음 가지고, 열정적인 그 마음 가지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생활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 그 믿는 것이 참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가지고 있는 믿음만큼 살아요. 믿음이 큰 사람은 크게 살고 믿음이 작은 사람은 작게 살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경 수없이 나오는 그 말씀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갖는 대로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 만들어진 과정도 말씀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여러분들은 말이 그렇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건물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배드린 이 건물도, 여기 지금 앉혀있는 의자도, 이 강대상도 어떻게 됐을까요? 말로 이루어진 거예요. 말로. 설계도를 갖다 놓고 이렇게 집시다. 그렇게 합시다. 그때부터 집을 짓기 시작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 말이 그렇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자는 이렇게 10개만 놓고 강대상은 이 크리스탈 강대상으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합시다. 말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리는 대로 그렇게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중요한 거예요. 땅에 떨어짐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할 때 어떻게 말하냐면 정말 조심스럽게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되어지는 말을
근데 해 나가야 돼. 우리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 성도들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말대로 될지어다.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표출되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이 아까운 세월, 화살처럼 지나가는 이 세월, 눈 깜짝해서 지나가는 이 세월, 이 동안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말, 되어지는 말, 12 정탐꾼이 정탐을 하러 갔습니다. 10명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보니 저는 안악자손, 안악자손이 어떤 자손이냐면 거인들이에요. 골리앗과 다윗에 나오는 골리앗, 2m가 넘는 그런 사람들이 후들욱한 거예요. 성이 너무 견고해요. 그들이 가진 것은 무기나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상대하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같다고 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린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자기를 낮춘 거지. 할 수 없다는 거지. 근데 두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고 할 때 그 백성들은 통곡했습니다. 저 땅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땅이라고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땅바닥을 치며 엎드려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러나 12명 중에 2명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약속하셨다. 말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말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리는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할 때도 내 몸은 점점 건강해질 것이다. 우리 사람들이 다 트라우마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고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을 해결해 주신 것이 내가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따라서 저는 확실했거든요. 이걸 떨쳐버리지 못하고 이것을 내가 넘어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너무 힘들었던 그런 시기가 있으면 이건 내 마음에 깊이 판 웅덩이처럼 파 있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 이 문제 해결되어진다라고 확신이 왔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부딪힐 때마다 여러분들이 불안해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좌절해야 되는데 부딪힐 때마다 내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나도 편안한 거예요. 너무나도 평온한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말이 중요하고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으로 고난도 이깁니다. 믿음으로 아픔도 이깁니다. 베드로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우리 시험 받으면 근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 없을 금보다 귀하다. 여기 고난은 금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아픔은 금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왜요? 마지막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 고난은 금보다 보석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감사하시면 돼요. 마지막 때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왜 받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내 싫은 사람 안 만나면 돼요. 시장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한번 다툴 때 안 만나면 돼요. 뭐 그 사람 안 만난다고 내 생활 지장 받는 것도 아니고, 근데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도 만나잖아요. 가서 사과를 하잖아요. 용서를 비잖아요.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고난을 어떨 때는 자초하잖아요. 힘든 일인데 믿음의 사람 그 이유 한마디로 그를 자초하지 않습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게 되고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이 영광 없습니다. 힘든 일 없이 기쁨 없습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 있는 성도는 내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내일 걱정 안 하게 되더라. 자녀에 대한 걱정 잘 안 하게 되더라. 왜냐하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잘 되게 해줄 걸 믿으니까. 지금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인데 하나님이 이루어준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집니다. 눈치 보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서, 높은 사람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왕 앞에서도, 대통령 앞에서도, 국회의원 앞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힘은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 제가 아픈 목사님이 있었다고 했죠. 상당히 지금 상황이 안 좋아지기도 했어요. 근데도 그 안에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살려주신다고 했대요. 우리가 볼 때는 더 나빠지면 어떻게 하지? 근데 만날 때마다 하나님 살려주셨대요. 살려주신다고 했더래요. 야, 저분 우리 아파봐서 알잖아요. 아프면 뭐부터 겁이 생기잖아요. 내가 이런 큰 어떤 것 때문에 뭐 문제 생기는 거 아닌가? 빨리 큰 병원에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의사의 말을 들어야지만 마음에 좀 안심을 놓잖아요. 병원에 가니까는 몇 개월 남았다, 뭐 암이 이렇게 막 됐다 하는데도 만나기만 하면 기도해요. 올 초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살려주시겠다고. 작년에 3개월 선고받았는데 지금까지 살아있다. 이 믿음의 힘은, 이 믿음은 죽음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데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데 주저할 수 있겠습니까? 극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 내 오른발을 붙들어 주시겠다,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 누가 그 길을 막을 수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강력한 거예요. 세상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재산은 믿음인 거예요. 우리 건강 잃을 수 있어요. 재산 잃어버릴 수 있고 명예 잃어버릴 수 있고 직장에 다니다가 갑자기 어느 사람에게 그냥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고 그만둘 수도 있어요. 물질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 믿음만큼은 건강을 잃어버려도, 재산을 잃어버려도, 명예를 잃어버려도 이 믿음만큼은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위대한 자인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불가능을 가능케 만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자기가 입만 다물고 있어도 왕족이 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잠시 내가 이 땅에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낫다라고 자기의 그 왕주의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청론받기를 거절하고 하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자청을 했어요. 왜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물질도 명예도 권세도 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는 그런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잘 안 나가는 것 같고 힘든 것 같지만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 자녀들도
믿음 생활을 끝까지 해나가면 끝내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물질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저 자신을 가끔씩 들여다봅니다. 내가 주님이 없었더라면, 내게 믿음이 없었더라면, 내게 산 소망이 없었더라면, 예수의 부활의 사건이 없었더라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었을까?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를 살릴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기에 그만큼 이렇게 이만큼 건강한 모습으로 이 앞에 설 수 있었던 거예요.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줄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산을 옮기는데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믿음,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0개를 혈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에게 예수께서는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았다. 병이 치료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편지를 받아본 사람들이 보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은 거예요. 우리는 사랑한다는 말을 갖다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가슴으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내보여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지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나오는 것이 행복합니까? 즐겁습니까? 그럴 때 있었잖아요. 교회 막 나올 때 뭔가 막 해놓고 싶고 뭔가 막 하고 싶고 믿음이 떨어지면 점점 예배가 드려지는 그 시간들이 줄어듭니다. 주일날 한 번씩 건너뛰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서로 만나는 것이 신나요. 성도 간에 만나는 것이 신납니다. 예배 드리면 신이 납니다. 하다못해 헌금하는 것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봉사하는 것도 신이 납니다. 하나님 앞에 들여놓고 제가 예전에 이 종, 가정했죠. 이 종, 이거보다 큰 거. 저 안에 제가 지금도 보관하고 있어요. 총 갖다 사는 거거든요. 다 깨져가지고. 그때 3만 5천 잊어먹지도 않아요. 사다 놓고요. 이 종이 울릴 때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종을 울리는 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종만 봤어요, 종만. 제가 사다 놓은 거라. 교회 오는 거 좋았어요. 기도하는 게 좋았고 성도 간에 만나는 것이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습니다. 찬송이 좀 길어지면 사람들이 마음이 불편해요. 옛날 막 길어도 막 1시간 찬송이 기쁨이 넘쳤는데 찬송이 길어지면 막 짜증이 나. 말씀이 길어지면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요. 막 책을 막 뒤적거리고요. 막 화를 내고요. 왜 아직도 안 끊어냐고 막 그러고요. 그것은 주님의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결심하는 믿음도 없어졌기 때문에, 이 믿음은 여러분들이 했던 그 첫사랑의 그 믿음을 언제까지 가져야 된다고요? 9절에 보게 되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히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지금도 잘해야 되지만 이 믿음을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지금 얼굴을 뵐 때까지 마지막에 이 믿음 가지고 구원에 이른 거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돼야 돼요. 늘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고난이 만나도 아픔이 있어도 병이 들어도
죽을 그 위기 있어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금 가운데 여건이만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한 것처럼 그 믿음으로 우리는 병도 치료하고 문제도 해결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